주일 사부 예배 함께하고 계시는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환대와 사랑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요, 또 다른 분을 향해 눈을 마주치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어제 안산 선교를 끝으로 2023년 대학교구 청년교구 또 코이노니아 미션 선교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땅을 밟으며 그 땅에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여전히 쉼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발견하고 돌아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하시지요? 네, 우리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예배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좀 더 나은 예배 환경을 마련하고자 준비한 이 음악과 여러 가지들이 예배를 방해하는 방해 요소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관람객이 아니라 예배자로 지금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아멘.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 우리와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와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우리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와 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네, 연약한 우리 인생에 그 나라 꿈꾸게 하신 그 나라 초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기뻐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사랑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감사하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아멘.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됐네. 예수 안에서 사랑하며 화목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아름다움 우릴 향한 예수님의 아름다움 예수님 가슴에 안긴 성도의 우리 함께하는 서로를 기억하며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린 서로 다르지만 우린 서로 다르지만 예수로 연결되어 함께 어우러져 가며 아름답게 빛나리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고 이어지네 그 사랑으로 살아남고 그 삶으로 초대받았네 우리 살아나고 사랑으로 이어지네 변화되네 변화되네 함께 연결되네 함께 지어져 가리 함께 자라가리라 함께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리 함께 지어져 가리 우리 함께 함께 자라가리라 함께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우리 다시 한번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리라 함께 지어져 가리 함께 자라가리라 함께 사랑하며 순종하리라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사랑하며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먼저는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과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여 저희 안에 습관처럼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앉아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의 예배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죽기까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저희는 다 가늠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 되어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며 사람 앞에서는 다 말하지 못하는 저희의 크고 작은 고민들과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까지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이나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하심으로 저희의 모든 마음들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 모두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깊은 고민과 아픔, 두려움까지 안으시고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넘치는 감사와 감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부 선교와 코이노니아 미션을 마지막으로 대학 청년부의 모든 선교를 은혜로 마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희의 단기 선교는 끝이 났지만 선교를 통해 발견한 하나님을 삶에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섬기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대학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올레이션스 워십으로 진행되는 예배를 통해 대학부와 청년부가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이 함께 어울려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기쁨의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저희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노현성 목사님을 축복해 주셔서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 기도합니다. 또 여러 자리에서 여러 모습으로 예배와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시는 사역자분들과 장로님들, 교사 선생님들, 모든 리더들과 찬양팀, 방송실 각자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셀 모임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혼자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모든 모임들 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한 명 한 명을 예배자로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0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말씀을 계신 자리에서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제 노현석 목사님께서 많은 사람을 청하였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초대받지 못하고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혹시 살아가시면서 저것만 내가 누릴 수 있다면, 저기에 내가 초대받는다면, 저기에 참여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것 같아 라고 믿었던 게 있으십니까? 제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갈 때 정말 가고 싶은 대학교가 있었어요. 좋은 학교였다고 생각이 돼요, 저한테는. 그래서 그 대학교에 가면 이제 나는 내 인생이 좀 탄탄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준비를 하고 이제 그 학교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장학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가 너무 비싼 거예요. 저는 가난했거든요. 뭐 지금도 가난하지만 한 번도 돈이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학교는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빌려서, 학생으로서 돈을 빌려서 학교를 다닐까라고 고민도 해봤지만 그러기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돈이 아니다라고 해서 그 대학교를 못 갔어요. 대신 되게 저렴한 대학교를 갔습니다. 이 정도면 내가 빌려서 다닐 수 있겠다 정도의 대학을 갔어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그 대학을 못 갔지만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잘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 대학만 가면, 그 학과만 들어갈 수 있으면, 그 교육만 받으면 뭔가 될 것만 같이 너무나도 강력한 믿음이 있었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너무나도 힘든 것이 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추억 정도로 여겨지는 것 같아요. 그때 그랬지. 하지만 오늘 말씀에는 반드시 초대받고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자리를 저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잔치예요. 천국잔치.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왕으로 다스리실 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완전히 도래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한 구원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여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복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결국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천국 잔치는 우리에게 옵션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되면 가고 상황이 되면 가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절대로 포기해서도 안 되고 우리의 가장 귀한 우선순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복이죠. 이 세상에 수많은 복이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의 복이 가장 큰 것이죠. 가장 근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배경도 잔치예요. 우리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그 이야기를 이어오고 있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지도자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잔치를 연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의 친구들과 예수님이 함께 그 잔치를 즐기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과 율법 지도자들,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의 교만과 위선을 계속해서 드러내셨어요. 지적하신 거죠. 그래서 그 말을 잘 듣고 있다가 그 잔치에 참여하는 한 사람이 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이 된 것입니다. 이게 왜 욱해서 나온 거냐? 그게 나라는 거죠. 아무리 당신이 날 뭐 지적하고 뭘 드러내고 이렇게 하더라도 내가 복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떡을 먹을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천국 잔치에 대해 이야기를 통해 설명을 해주세요. 이 바리새인 지도자가 베푼 잔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떡을 뗄 사람이 자기들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굳건하게 믿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을 형성했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될 사람이란 게 확실했던 거죠. 그럴 만한 당위성이 있었어요. 적어도 그들의 눈에는 자기들이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요, 율법을 공부하고 알며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던 당위성이 자기들한테는 충분했던 거죠. 뭐 우리들로 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고로 천국에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성경을 몇 독 읽었다, 뭐 나는 뭐를 지킨다, 뭘 한다 안 한다 이런 것으로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며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초대받을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선상에 있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또 잔치 얘기입니다. 잔치가 계속해서 팀이 돼가지고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부자인 것 같습니다. 잔치를 베푸는 건 돈이 들어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도 필요합니다. 유지겠죠. 그래야 사람들이 올 테니까.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게 뭐냐 하면 일치하게 사양한 거예요. 뭐 한 명, 두 명이 사양한 게 아니라 다 일치하게 사양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장은 돌렸겠죠. 맨날 몇 시에 이분께서 잔치를 여는데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이렇게 종이 가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소통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몇 시까지 오십시오 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때가 돼서 종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때가 됐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 근데 다 그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다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다 이렇게 얘기해요.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되게 나이스하게 매너 있게 저를 이해해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이해를 받아야 됐었냐? 못 가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나름대로 밭을 샀어요. 소 5겨리를 사고, 이 겨리가 뭐냐 하면 소와 소 사이에 끼는 그 멍에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산 것은 굉장히 큰 어떤 투자를 한 거죠. 그러니까 소 5겨리를 사고 결혼도 했대요. 그래서 초대에 응하지 않겠다. 그래서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를 양해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해갈 만한 이유들이었죠. 하지만 결국 팩트는 뭐냐면 그들에게는 초대를 받아들여 잔치를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걸로 아니면 나이스한 매너로 커버를 해봐도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들이 이 사람들에게 많았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들은 한 명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이 한 명도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귀하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는 가치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귀한 가치가 아니면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가 변질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로 인해 정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밀당이라는 말이 요즘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밀당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은혜가 아닌 계약으로 이해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서 초대에 거절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이렇게 초대에 거절을 하지만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매너 있게 말하고 나를 양해해달라고 부탁하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관계가 유지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율법을 공부하고 해석하고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지도자들의 교만을 예수님께서는 또 한 번 드러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할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아니, 그렇게 하지 못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럼 누가 천국잔치에 초대받고 참여하는가? 이 이야기에 따르면 초대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참여를 못했어요. 그럼 이 잔치에 망했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대받을 사람들이 잔치에 참여 안 하면 도대체 이 잔치는 어떤 사람들이 초대받고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가? 예수님은 계속 설명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시냐면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자칫 잘못 생각하면 그럼 불쌍한 사람들을 모으시는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가 쉽지 않죠. 불쌍한 것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이들은 모두 하나님에게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신체적으로 장님으로 태어난다든가 절름발이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부모의 죄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삶을 볼 때, 우리 주위의 친구들의 삶을 볼 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안 풀려요. 너무 어려워요. 하는 것마다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나? 심판받았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누가 초대받냐 하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초대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천국 잔치에 초대받아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초대받고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초대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초대에 응합니다. 잔치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았대요. 종이 주인한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께서 그 잔치를 연 사람이 그래 수고했다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23절을 볼까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또 어떤 말씀이냐? 이제 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사회 안에서 있던 하나님에게 선택받지 못했고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초대받았는데 이제는 아직도 자리가 있으니까 그 사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강권해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그랬을 때 저는 괜찮아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라고 지나는 게 아니라 강권하라는 거예요. 오셔야 됩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인이 당신을 초대하셨습니다. 이 잔치에 당신이 참여할 때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강권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집을 간절히 채우기 원하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는가? 왜 강권하여 데려다가 이 잔치에 사람을 채우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자기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요, 하나님에게 심판받고 저주받고 버림받은 것만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쩌면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계속 컨플릭트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앞만 봐도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벌어지나요?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일들은 많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그냥 내 삶을 볼 때는 그런 거예요.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나요? 왜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강권해서 채우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그 당시 만약에 이 일이 벌어졌다면 굉장히 그 주인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일일 것입니다.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안 왔다고 걸뱅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또 함께 밥을 먹어서는 안 되는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잔치를 벌인다고? 이 주인은 굉장히 많은 것을 걸고 이 잔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가?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집에 채워지는 것과 이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식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피를 먹는 것이 유일한 생명과 회복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옵션이 많은 것만 같아요. 와, 이래도 잘 살 수 있겠는데? 와,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와, 이것도 함께 놓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아세요.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시고, 모든 걸 꿰뚫어 볼 수 있는 진리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사는 것 외에는 생명의 길이 없다는 것임을 하나님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채우라는 거예요. 데려오라는 거예요. 나랑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을 관건에서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관건이라는 말이 요즘 좀 좋게 들리는 말은 아니에요. 관건은 왜 이렇게 폭력적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죠. 우리도 조심합니다. 그죠? 좀 움츠러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 사람을 오펜드하지 않고 이 사람이 화가 나지 않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뭔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으면서 내가 잘 뭘 할 수 있을까 움츠러드는 게 사실이에요. 관건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쾌하고 뭔가 쉽게 들리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참 재미난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요. 여러분 펜 앤 텔러라는 그 마술사 듀오를 아시나요? 여러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되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라 예전에 좀 유명했는데 펜 앤 텔러라는 그 한 명은 등치가 크고 뚱뚱하고 한 명은 등치가 작고 키가 작은 마술사 듀오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또 영향력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이었죠. 근데 이 펜이라는 사람이 되게 심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기독교를 굉장히 조롱하고 공격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영상을 하나 만들었는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는 전도를 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존중하지 않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이지? 분명히 이 사람은 기독교를 비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막 놀리고 막 모는 사람인데 왜 이런 말을 하지? 근데 그 사람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만약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다면, 자기는 안 믿지만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약 진짜 천국이 있고 진짜 지옥이 있어, 그걸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히 심판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만약 정말 그걸 믿는다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증오해야 그들에게 전도하지 않을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얼만큼 도대체 그 사람들을 증오해야 되냐? 그래서 전도를 안 하냐? 영원히 걸린 일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심판의 길로 가도록.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천국을 가든지 말든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위선이다.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두 가지가 되겠죠. 진짜로 믿지 않거나, 진짜로 그들을 증오하거나. 넌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해. 그러면서 전도를 안 하는 거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요.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강권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강권하여 데려오라. 강권하여 내 집을 채워라. 왜냐?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누가 순종하였는가?
강권하여 하나님을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강권하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로 강권하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강권하셨어요. 모든 사람의 기대처럼 힘으로 세상을 굴복시키고 사람을 복종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강권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로 자기의 그 사랑으로 강권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세상을 다스리던 가장 큰 힘인 그 죄의 능력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그 잔치에 초대받아서 가셨잖아요. 가시고 싶었을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작당하고 모의하고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불편한 잔치에 예수님은 기꺼이 가신 겁니다. 안 그러셨어도 됐어요. 왜 가셨을까요? 십자가 사랑으로 그들에게도 찾아가신 거예요. 그들에게, 바리새인에게도 찾아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찾아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성도의 섬김으로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로 나타났을 수 있지만 여기에 있는 한 명도 예외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찾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왕이 되어 살기를 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강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내 왕으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무릎을 꿇은 거죠. 예수님께서 힘으로 꿇리신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과 나의 핏줄과 나의 출신 성분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그리고 우리를 오늘도 따라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 강권하시며 사람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구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 구원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것이죠. 왜 그러실까? 생각해보면 주님은 도움이 필요 없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도움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만큼 헌신하면 일을 이루시고 그만큼 헌신하지 않으면 일을 못 이루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내는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은 당신이 그 세상을 구원하시는 일에 우리를 초대하기 원하실까요? 그것이 가장 귀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채우는 일에 동참하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그 일에 동참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된 인생인 거예요.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인생,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안에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외로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에요. 왜?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사랑하도록 창조받은 사람들이에요. 태초 전부터 주님이 그렇게 계획하고 지으셨어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에 증인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선교를 다녀오셨습니다. 어저께로 그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 TV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를 마무리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교 다녀오셨어요. 여러분 선교 가서 기쁘셨죠? 네, 기쁩니다. 네, 저도 갔어요. 너무 기뻤어요. 선교에 갔는데 몇 군데를 갔는데 몸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아, 그렇지. 아, 저 이거지.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아,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러지 마라. 너무 많이 가지 마라. 근데 저는 진짜 이런 마음이었어요. 아, 또 가고 싶다. 더 가고 싶다. 여기 있는 게 힘들지 선교지에 있는 게 힘든 게 아니구나. 선교지에서 너무 기쁜 거예요. 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며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형제 자매들이 서로 사랑하며 이 정말 천국 같은 일을 느끼는데, 즐거워했는데 돌아오니까 그 기쁨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뭐가 다르지? 고민도 했습니다. 근데 간증을 들어보니까 왜 선교지에서 이렇게 기쁜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다 아실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다 간증 다녀오시면서 선교 다녀오시면서 간증하셨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많이 들어봤을 때 이런 공통사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기쁜 거예요. 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만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주님이 사랑하시는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 주님이 나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또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강의로 들리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깨달아지니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이구나. 돈 한 푼 없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가 기쁜 겁니다. 어저께 그 코이노니아 미션 그 안산에서 선교 유적지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에 선교 유적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가까운 곳에 이제 선교 유적지를 우리 가이드 목사님을 따라서 가서 설명도 듣고 하나님이 우리 땅 가운데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이야기도 들었어요. 저는 선교국에 있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좀 몇 번 다녀왔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정말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어둠으로 가득했던 조선으로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 조선이에요. 어둠과 절망에 매여 있던 곳. 맨 처음에 선교사들은요, 선교 활동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의사로 오고, 외교관으로 오고, 교육가로 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오는데 공통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너무 조선에 오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오고 싶었어요. 결혼도 하기 전에 오고요. 집안일이 정리되기 전에 오고요. 그분들의 그 연대기를 보면 빨리 조선에 가고 싶어서 그 교단 선교부를 설득하고 노력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조선에 오고 싶었을까? 여러분, 양아지라고 그러니까 외국인 묘역이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많이 거기 묻혀 계시는데 저도 거기 자주 가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면 뒤편에 작은 한 공간이 있어요. 작은 한 곳, 되게 유명한 언더우드 선교사님
다 묘비가 있는데 저희 뒷칸에 이렇게 자그마한 묘비들이 있는 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선교사 자녀들을 묻은 곳이에요. 선교사들도 조선에 왔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이 견디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더 거기에 위험에 노출돼 있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죽고 몇 개월 만에 죽고 몇 년 만에 죽고, 이것이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선교하기 위해 치른 대가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런 답사를 다니면서, 그리고 그분들의 그 선교, 한국의 그 선교 역사를 공부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거예요. 그들은 조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왜 조선을 오고 싶었냐면 조선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그 마음을 안 선교사들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이 조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것이 자기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함으로 헌신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요 영광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던 거예요. 조선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아무 소망도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의 심장은 두근거렸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서 일하실 것이다. 나도 하나님과 거기서 함께하고 싶다.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교회 건물 안에 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건물 안으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천국 잔치로 그들을 초대하기 원하셔서 구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안산동산교회의 어느 공동체의 어느 셀 안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끝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당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땅끝까지 나를 따라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구원하시고 있는 그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일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를 초대해 줍니까? 누가 나의 귀함을 알고 누가 나를 귀하다 여기고 나를 사용해 먹지 않고 사랑하기 위해 초대해 줍니까? 책임져 줍니까? 그들의 잘못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못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시고 귀하다 얘기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고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귀함에 맞는
복된 인생을 주시려고 그 일로, 구원의 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만 귀하게 여기시지 않죠. 하나님은 안산을 사랑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 땅을 싫어해도 실패하는 사람들의 땅, 도망 온 사람들의 땅, 서울 가려고 하다가 못 간 사람들의 땅, 외국 사람들의 땅,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산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동산의 셀이 하나님의 뜻이 이 안산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청년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 한국 땅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아시아에서, 아메리카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기를 그 무엇보다도 간절히 소망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시키지 않아도, 아무리 부탁하지 않아도 기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개인으로서, 셀로서 하나님께 묻고 듣고 순종하며 기꺼이 예수님과 그 귀한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 안산동산교회 모든 셀들이 교회 건물로 인하여 다스림 받거나 제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만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큽니다. 너무 커요. 아직도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안산동산교회도 큽니다. 자, 알아보시겠어요? 자리가 많습니다. 지금 계신 분들의 4배가 와도 충분히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다른 한 주의 그냥 좋은 말씀으로 치부되지 않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에 초대받아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해나갈 때 우리의 삶은 매일 선교주에서 드렸던 그 천국의 향기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면 아픈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사회주의가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결혼을 했든지 싱글이든지, 어떤 세상의 소망이 있든지 없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잔치를 열고 누리고 초대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께서 세워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함께 기도할 때 질문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누구를 구원하고 계십니까? 제가 찾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입니까? 즉 예수님이 강권하시는 분을 제가 함께 초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권하신 그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버리시는 그 능력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께서 가까운데 다스리십니다. 들어가십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것은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십시오.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나의 마음을 주님 비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놀라운 은혜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주님 나에게도 알려주십시오. 내 셀에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인생이, 나의 셀이, 나의 공동체가 사람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어지고 묻혀지는 가치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영원한 가치로 우리의 삶이 사용받고 헌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개인과 셀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이것들이 우리 안에서 빼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생각들로 가득 차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상관없어지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노예를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구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그 놀라운 뜻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셀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스스로 변할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변하고 싶은 마음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무엇보다 간절하게 구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보다 소중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를 교정시켜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성화시켜 주십시오. 예수님처럼 나의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꿈과 나의 희망으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것들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희망을 가지고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시오. 주님, 우리 셀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리더십으로, 사람의 프로그램으로,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변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능력의 증인이며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안산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주님, 우리도 안산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냥 사는 동네, 벗어나고 싶은 곳, 어쩔 수 없이 있는 곳,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산을 사랑하는 만큼 저희도 안산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안산을 주님께 돌리는데 기꺼이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세우십시오. 우리의 셀이, 우리의 교회가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안산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우리도 안산을 이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돌아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안산에 살면서 그냥 내 삶을 영위하는 곳,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곳,
하나님이 사랑을 하시며 구원하시는 기적의 장소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산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개인 가운데, 우리의 셀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는 그 사랑, 우리가 조작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거룩한 사랑이, 신실한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게 부어 넘치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안산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여 주십시오. 안산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게 하여 주십시고, 안산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헌신하며 안산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며 주님이 사랑하시는 안산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이 주님의 거룩한 땅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빛을 부여하는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안산을 구원하는 이 귀한 길에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장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당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잔치에 초대받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초대받지 말아야 할 이유가 1000가지가 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산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산 동산교회에게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동산교회를 안산을 구원하는 데 쓰시려고 이 땅 가운데 개척하셨는데 정작 동산교회인 저희들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주님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살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천국의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영광, 세상이 제한할 수 없는 그 능력을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지속하여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누리며 사세요.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그 잔치에 우리 이웃을 함께 초대하며 삽시다.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이노니아 워십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체 노래 콰이어 모집 안내입니다. 코이노니아 워십에서 WM 센터 몽골어부와 함께 몽골어 찬양을 한국어로 번안한 찬송 나를 위해 녹음 및 촬영을 함께할 콰이어를 모집합니다. 사전 모임 및 연습은 9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아트홀에서, 또 녹음 및 촬영일은 9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아트홀에서 진행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교구 하반기 온유 관심사별 소모임 개설 안내입니다.
온유에서 내가 가진 취미나 관심사,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나누는 소모임 신청을 받습니다. 현재 농구, 풋살, 영화, 독서 모임, 그리고 캠퍼스, 직장 모임 등 다양한 모임이 있습니다. 그 밖에 다양한 소모임을 신청하셔서 청년의 때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교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홍재기 강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동산교회 4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대학 청년 그리고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학교구는 복지관동 3층 사랑 4실에서, 청년교구는 본당 뒤편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나온 새가족들을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학습 세례 입교식이 9월 24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9월 17일 주일까지이며 자격과 교육, 문답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일 성찬식도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함께 진행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에 총회 주일 세례 교인 헌금을 합니다. 앞에 보시면 이 봉투를 아마 주보에서 받으셨을 텐데 요거를 다음 주에 챙겨오시면 됩니다. 중등부 이상 세례교인은 의무로 참여하며 드려진 헌금은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목회자 양성, 또 자립교회 지원, 선교 사업을 위해 사용됩니다. 한나 소망 예배가 9월 6일 다음 주 수요일에 개강합니다. 60세 미만 여성 섬김이 5분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부탁드립니다. LED 공사 일정에 따라 주중 예배 장소가 변경됩니다.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17일 주일 본당 1부에서 4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9월 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김현우 조하경 선교사 파송기도회가 9월 16일 토요일까지 오후 7시에 네오 비전센터 3층 에덴홀에서 있습니다. 파송기도회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교회 주변 불법 주차 단속을 실시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상록구청, 농업기술센터, 선관위 옆 주차장과 한양대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대 셔틀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바이블 칼리지 성경과 인문학 현장 강의가 교회 교육연구소 소장 박양규 목사님을 모시고 9월 3일 주일부터 4주간 오후 2시에 네오비전센터 10층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송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음향 1명, 영상 1명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스트릿 디자인팀을 모집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온 교회와 이웃 모두가 누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성탄 스트릿 사역을 함께 기획하고 운영하며 디자인하실 성도님을 초대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늘부터 9월 6일 수요일까지입니다. 마감 후 추첨을 통해 이루어지며 활동 기간과 신청 방법, 문의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대학 청년 코이노니아 미션이 걸어온 선교 요정을 돌아보는 시간 변경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오늘로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9월 10일 4부 예배시로 변경되었습니다. LED 공사로 인해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어제 코이노니아 미션 안산 선교가 마무리되면서 모든 선교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선교를 위해 가는 선교사와 보내는 선교사로 섬겨온 서로를 함께 좀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수고했다고 박수로 서로 격려하도록 할까요? 네, 고생 많았다고 이렇게 토닥여 주시기도 하고 수고했다고 이렇게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선교를 통해 많은
은혜들과 결단들이 우리의 삶으로 계속해서 확산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한 커플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룹니다. 조혜찬, 정선현 커플입니다. 예배 참석하셨으면 자리에 일어나 인사해 주시고 우리 결혼하는 분들을 향해 박수로 축복할까요? 네. 그 외 자세한 사항과 임명, 알림, 모집 등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목적 그분과 연결된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아버지의 사랑 한 형제요 자매인 하나님의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미 시작된 서로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영원히 함께 사는 삶 우리에게 허락된 참 생명 하늘 아버지의 고인오니야.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좌우 양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 손을 뻗어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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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한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기꺼이 나 예배합니다. 놓여진 상황을 넘어 부르신 자리에서 나 예배합니다. 소망 없는 세상으로 날 위해 찾아오신 주님, 예수님 따라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참된 예배 드리네. 연약함 불편함 있는 모습 그대로 나 기꺼이 주님 앞에 사랑 노래 드리네. 오늘도 내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일 수 없을 때 소리 낼 수 없을 때 여전히 나 예배합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해도
온 세상 주인 되신 주님이 우리 위에 이 땅에 오셨네. 온 땅의 소망 되신 주님이 이 땅의 소망 우리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너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그가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그의 아름다운 덕 선포하며 살아나리라.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우린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하시네.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 어둠 속에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살아내게 하시리라. 주가 살아나게 하시리라.